우리가 지난 6월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리빌딩 시리즈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성벽을 쌓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인생의 리빌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 또 그런 리빌딩, 그런 또 영적인 리빌딩, 삶의 리빌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성벽을 쌓을 때에는 때로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만날 때도 있지만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 리빌딩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리빌딩이라는 것은 승리의 선물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인생 최강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을 행동하는 비싼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리빌딩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죠. 오늘 이제 이 리빌딩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10번째 말씀으로 다시 또다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영적인 리빌딩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전 세계 63개국에 2,9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더 바디샵이라는 영국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더 바디샵의 창업자는 아니타 로딕이라는 여자인데요, 1976년도에 이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당시의 화장품 회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화장품 광고 비용은 대폭적으로 줄이고 이 천연 원료를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더 바디샵이 영국 전역에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또 기존에 있었던 화장품 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생전에 아니타 로딕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변화를 위해 한 사람의 힘이 작고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면 작은 미물인 모기 한 마리를 방에 두고 같이 잠을 자보라 라는 말입니다. 작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잠을 얼마나 설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미물인 모기보다 더 대단한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니타 로딕의 말처럼 세상의 거의 모든 거대한 변화는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원전 5세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거대한 변화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 전에 불지 않았던 변화의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래서 다시 세울 엄두도 못 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했고, 힘들 것 같았지만은 이 대적들의 위협도 막아냈고, 황무지와 같이 버려진 도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사는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되었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들을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과 너무나 달랐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대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변했는가는 느헤미야 10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은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을 보시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이 땅 백성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에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만약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이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보다 앞서왔던 에스라가 기록한 에스라서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는 다르게 가나안,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 이방의 우상을 각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 율법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변화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직접 하셨던 일이고, 안식일은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간 사람들, 그 유수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형식적으로 얼렁뚱땅 지키는 모습으로 변해버렸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안식일은 여전히 율법대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며 거룩하게 보내겠다고 다짐을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의 모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원활한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성전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11조를 성실하게 내겠다고 다짐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잘 봉양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암몬과 모압 민족이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율법대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절에 써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방인과 섞여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정말 크고 정말 많고 정말 거대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리빌딩이라는 것은, 이 재건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실이 없는 바늘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리빌딩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건물을 다시 짓는 리빌딩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마음을 다한 헌신 덕분에 2017년도에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입당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역시 마음을 모으고 헌신을 다하셔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센터가 건축될 당시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그때 여러분께서 어떠셨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이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앞길을 막 지나다니시면서, 아니면 일부러 이 공사 현장에 찾아오시면서 건축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오늘은 어제와 뭐가 달라졌나 궁금해하고 살펴보셨을 겁니다. 매 주일마다 저 복지관 1층 식당에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예배드리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현장을 한번 들려보시면서, 아,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 이게 달라졌구나,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아졌구나, 이렇게 매주 달라졌던 모습을 살펴보셨을 거예요. 맞죠? 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땅을 파고 기초 작업을 하고 건물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건축을 하는 과정들, 변화되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 비전스타라는 건물도 매일매일, 매주 그런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완성이 된 겁니다. 영적인 리빌딩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리빌딩에도 항상 영적인 변화가 뒤따르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잘 돌보겠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리빌딩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겠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다라고 변화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리빌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항상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에게도 원인이 있음을 알고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전심으로 동행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발맞춰 걸으려고 하는 그런 변화, 세상에 죄악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그 세상의 것과 씨름하겠다는 그런 변화, 그런 변화가 하나둘씩 모일 때에 우리 안에 리빌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화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자인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변화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리빌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리빌딩을 경험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변화하면서 리빌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나 옛날 이야기는 대부분 옛날 옛적에 이런 말로 많이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책 중에 100권 중에 99권은 어떻게 마치냐면은 똑같은 이야기로 마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요,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마치죠. 그럼 느헤미야서도 역시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날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해피엔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총독의 임기가 끝나는 12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리빌딩이 이루어지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라는 말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느헤미야가 그곳에 있든지 느헤미야가 그곳에 없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리빌딩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결단한 대로 재건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선생님이 계시면 조용했다가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막 떠드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리빌딩했던 자신들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황폐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관하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그 물건들을 싹 빼내고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그 방을 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도비아는 아람 사람이었고 도비아는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적으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위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를 가까운 사이라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방을 내준 것이죠.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전이나 다윗이 세웠던 성전이나 솔로몬 때의 성전 이런 걸 보면은 성전 안에는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도비아가 그 이방인이 들어가야 될 곳을 넘어서서 성전 안에 방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고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 성전은 다시 멈춤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게 됩니다. 10장 23절 24절을 볼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다라고 말하죠. 느헤미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깨어버리고 다시 그들과 결혼하며 이방의 우상들과 섞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어렵게 성벽을 쌓고 어렵게 이루었던 그들의 리빌딩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변화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의 유래를 잘 아시죠? 조선 정조 때에 이의봉이라는 신하가 어휘사전을 하나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고금성림이에요. 이 고금성림에 보면은 이 말짱 도루묵의 유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던 선조가 하루는 묵이라는 생선을 먹게 되었는데 생선의 맛이 너무 좋았답니다. 선조가 그래서 이 생선이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름을 묵이라고 하는 게 아깝다. 이 이름을 은어라고 해라라고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왕이 생선한테 이름을 하사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다시 궁궐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선조는 자신이 피난길에 먹었던 그 은어를 다시 찾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다시 먹어보니까 맛이 어땠죠?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조가 맛이 너무 없다고 자기가 생선에게 내렸던 은어라는 이름을 물리고 이것을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묵이 도루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딱 그 모습을 말짱 도루묵이라고 표현하기에 딱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그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빌딩에 동승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누리게 된 영광과 감격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열정이 식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고 감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숨도 쉬기 힘들 것 같은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분명히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리빌딩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다시 말짱 도루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실패와 낭망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지만 우선순위를 여전히 바꾸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죄의 습관을 버리겠다고 결단했지만 똑같은 죄의 자리를 찾아가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이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리빌딩과 삶의 재건을 이룬 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입장을 바꿔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란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실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런 실패의 모습에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리빌딩이 말짱 도루묵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면 또다시 세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실패를 비관해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실패에 비관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리빌딩이 말짱 도루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일으켜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소위 영적 맷집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넘어지고 싶은 사람, 살면서 낭망하고 싶은 사람, 살면서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넘어질 때가 있고, 누구나 다 낭망할 때가 있고, 누구나 다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맷집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1932년에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빌 포터라는 사람은 오른손은 제대로 펴지지 않고 말은 어눌하고 한쪽 발은 뒤틀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지 근육의 마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장애 때문에 직장을 구하려고 직장의 문을 많이 두드려봤지만 매번 거절을 당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번 구직에 실패를 경험하던 이 빌 포츠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마침내 왓키슨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영업사원이 된 그는 제대로 펴지지 못하는 오른손을 이렇게 뒤로 감추고 왼손 하나로만 무거운 가방을 든 채 매일 15km씩 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했어요. 그가 세일즈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거절하고 또 거절했지만 빌 포터는 이 사람들의 거절을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와주세요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한 지 24년이 지난 후에 빌 포터가 이 왓키슨 회사의 올해의 영업왕이 되었고 그가 그 해에 세운 판매 이 기록은 30년 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빌 포터를 전설의 판매왕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그를 전설의 판매왕으로 만든 겁니다. 이 전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가 직접 썼던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에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놓아도 1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1도를 참아내야 한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이런 글입니다. 역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는 힘이 김연아 선수를 퀸 연아로 만든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시 무너져버린, 다시 옛날 모습으로 회귀해버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또다시 일으키며 그들에게 또다시 리빌딩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방을 차지하고 있던 도비아의 세관들을 다 내버리고 다시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 원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관해 놓습니다.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우고 백성들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게 되죠. 안식일이 되면 아예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려서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안식일을 백성들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만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쫓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빌딩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지만은 느헤미야는 또다시 재건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일어섰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한 번 리빌딩을 이뤄놨다고 해도 넘어짐은 또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했던 영적인 그 리빌딩은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우리가 다시 세상의 죄악과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또 일어나고 또다시 리빌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잘 세워놓으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자,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나는 왜 매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실패할까라는 실패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 넘어짐과 무너짐과 실패감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힘을 내야 되고, 바로 그때 일어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다 라는 좋은 말을 들은 어떤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뭔 줄 알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랬더니 황금, 소금, 지금이란 답을 기대했던 남편에게 아내로부터 즉각적으로 답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달랐지만 두 사람이 봤던 금 가운데 귀중한 공통의 그 금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지금입니다. 무너지고 넘어졌다면 지금 다시, 지금 또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매해 4년마다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올림픽이 끝나면 장애인 선수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올해도 이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 지난 주인 화요일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이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패럴림픽은 장애인들의 올림픽이지만 비장애인이 참석하는 경기도 있어요. 시각 장애인들의 육상 경기가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앞을 달려야 되는데 방향도 모르겠고 결승점도 어딘지 모르니까 이 비장애인과 손을 서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50cm의 간격 이내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각장애인 선수를 도와주는 비장애인 선수를 가이드 러너라고 불러요. 이 가이드 러너는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과 보조를 맞추면서 응원도 해주고 또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그를 인도해 줍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 선수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가이드 러너의 인도를 받으면서 경기를 치릅니다. 아마 시각장애인 선수가 이 달리기를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 봤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옆에 있는 가이드 러너를 100% 신뢰하고 행여 그의 음성을 놓칠까 봐 바짝 그의 옆에 붙어서 마침내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가이드 러너가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완주하도록, 혹시나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무너지면 무너진 우리에게 또다시 리빌딩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 러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못할 것 같지만 다시 시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이 교회에다 성경 말씀을 하나 적어놓고 여러분께서 예배 오실 때마다 눈길을 통해 마음속으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셨을 겁니다. 시편 44편 26절의 말씀인데,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다시 또다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리빌딩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리빌딩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의 강수 아래 잠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가 일하시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그 주님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렵게 이루었던 그 영적인 리빌딩에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회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또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또 일어나면 다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리빌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또다시 일어서는 서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손 붙잡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